오늘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여서 새벽을 깨우러 나오신 우리 대한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000년 전 이맘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나 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내 의지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주께서 보내시는 성령께서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가 나를 위해 부활하심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확정해 주셨음을 믿고 그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주께서 내게 맡기신 십자가 지고 주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사명, 가정에서의, 일터에서의, 주의 교회에서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자들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성령 충만함으로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날 구원하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삶의 전 영역을 다스림으로 주의 은혜와 사랑이 내 가정에, 우리 일터에, 주의 교회에 넘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날 위해 죽으신 고난의 길을 가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나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내 의지대 성령 충만. 내 의지대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베드로가 예수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을까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분명히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들었는데 한 번 부인했으면 그냥 떠날 것이지 왜 3번이나 부인하는 그 자리에 남아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그 본문들을 통해서 베드로의 그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속에는 문 밖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7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저주하며 맹세까지 할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도망갔었어야죠. 그런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요?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그 거리가 얼마였는지 알지 못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돌이켜 볼 수 있는 거리까지, 그러니까 그의 부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가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음을 다른 성경들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은 말합니다.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그의 처음 위치는 바깥뜰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방인의 뜰이겠죠. 성전은 이방인의 뜰이 제일 가에, 그리고 여인의 뜰, 그리고 유대인 남자의 뜰,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습니다. 저 밖에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때 그가 부인을 처음 합니다. 그러면 나는 약하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내 의지는 안 되는구나 라고 갔어야죠. 저주하기 전에 갔었어야죠. 그런데 그는 위치를 점점 더 옮깁니다. 마태복음 26장 71절 72절입니다.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노라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이제는 맹세까지 합니다. 그의 의지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그의 의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또 넘어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의지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의지로 안 된다는 거 알았으면 갔었어야죠. 그런데 그는 거기 더 머뭅니다. 마태복음 26장 73절 74절입니다. 조금 후에 누가복음에는 이 시간을 1시간이라고 말합니다. 2번이나 배신했으면 깨달았어야죠. 내 의지로는 안 되는구나. 그런데 그는 1시간 동안 그게 또 머뭅니다.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그 갈릴리 방언이, 그 사투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의 의지는 분명했습니다. 누구처럼요? 우리처럼요. 날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가지는 의지처럼 베드로의 의지도 분명했습니다. 내 남편을 순종해야지. 내 아내를 사랑해야지. 내 부모에게 순종해야지.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지. 일터에서 소금과 빛 되어야지. 주의 교회를 내가 죽어짐으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해야지. 우리의 의지가 분명한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의지로는 안 됨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지 박약인 베드로가 어떻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그 사이에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그 동일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우리도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 강림이 있었죠. 그런데 그 성령 강림 전에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을 부활 후에 찾아가신 거죠. 특별히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2번이나 만난 이후에도 나는 이제 옛날에 하던 물고기나 잡으련다. 이제 목구녕이 포도청이니 나는 그냥 먹고 사는 일에나 집중하련다 라고 했던 그들에게까지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찾아갔을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그 일과 오늘 이 사건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이 개역개정,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개정의 번역인데요. 개역 한글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그런데 왜 굳이 이 숯불, 불 쬐는 얘기를 이 중요한 순간에 하고 있을까요? 25절에서도 그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그의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하는 시간에 그는 사람들을 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의 시선은 숯불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숯불을 언제 다시 보게 됩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와 그들에게 생선과 떡을 나누어 주시는 그때 다시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8절 말씀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부활의 주님이 이 베드로를 만났을 그때 예수님 앞에 숯불이 있습니다. 제가 구절을 잘못 준 것 같은데요. 우리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베드로가 그 숯불을 보고 먼저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던 자기의 모습이 떠올랐을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숯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만 생각하면 내가 싫어지고 소름이 끼쳐지고 그 순간에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 숯불이 우리에게도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시간을 주신 것은 우리로 그 죄책감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라고 주신 시간이 아닙니다. 너는 안 돼. 너의 의로는 안 돼. 너의 노력으로는 안 돼. 너의 의지로는 안 돼.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그 대답을 받아내시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그 못난 자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이 못난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라고 주신 사건이 내 인생의 그 숯불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 사건이 있었기에 그들은 성령을 기다리라는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주관하실 때 이 의지 박양인 베드로를 통해 수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마침내는 전설 속에 예수님처럼 나는 똑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없다. 나는 거꾸로 죽어 마땅한 자다. 라고 십자가에 거꾸로 죽어가면서도 결코 부인하지 않는 예수의 주되심을 인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숯불의 사건을 통해 우리의 일상 속에 숯불같이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실망시키고 내 의지로 살아본 그 세월 속에서 내 의지는 결코 주의 뜻을 이룰 수 없음을 믿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아침마다 순간순간마다 넘어질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내 인생의 숯불을 경험할 때마다 성령 충만을 이미 내게 허락하신 그 성령이 내 삶의 전 영역을 다스리시기를 사모하심으로 이 실패가 아니라, 이 베드로의 실패가 아니라 베드로의 순교의 길 날마다 죽어짐으로 내 안에서 주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성령 충만 기도하셨나요?
이 반복되는 질문 앞에 아이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살면 되지 무슨 성령 충만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 문자를 받으실 때마다 오늘 본문을 떠올리시며 그래 베드로도 이 의리의 사나이 베드로도 아무리 그의 의지로 부인하지 않으려 저 바깥들에서 앞 성전까지 예수님께 들리는 그 예수님 가까이까지 다가왔지만 결코 그의 의지대로 될 수 없었던 그가 바로 나임을 믿으시고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날마다 간구하시고 그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음으로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주의 교회 가운데 주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의지로 내 의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고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나의 주로 고백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오니 그 성령이 내 마음의 왕자를 내 삶의 전 영역을 온전히 다스림으로 그 주의 사랑과 계획에 일치된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숯불로 인하여 죄책감 가운데 좌절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숯불의 경험을 통해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이 부족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 그 뜻을 이루고 싶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주님 앞에 치유를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산의료원 원목 씨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부산의료원이 많은 사람을 살리고 고치는 일에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무엇보다 영적인 구원과 회복을 위해 힘쓸 수 있도록 이번 주 부활주일 이 영광의 날에 새가족 초청 주일 가운데 초청될 VIP들을 위해 그리고 나의 VIP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 부산의료원 원목 씨를 통해 많은 사람이 치유받고 영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